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예수께 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은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나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 태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을 기회라든지 말씀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엘은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지만 요엘이 어느 시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활동했는지를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요엘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이렇게 민첩하게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요엘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요엘이 활동한 이렇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요엘서의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라든지 다른 어떤 선포된 내용 가운데는 너희들이 이런 부분을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너희의 부패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요엘은 그 범위마저도 이게 어떤 특정한 범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워하신 내용이 아니라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시간을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너희는 이 시간을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시간 가운데서 정작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없이 그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은 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요엘서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했던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냐면 말 그대로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때라는 사실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곧 성취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 심판자이시며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내용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린 말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슬퍼하고 있으며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들의 외형적인 예배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늘 제사를 금지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옷을 찢고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제사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신앙과 예배의 삶이 그들 가운데 없었음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제 곧 성취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마음을, 이 자세를, 이 중심을,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관계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깊이 묵상할 텐데, 제가 뒤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군대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나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리할 죄가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킬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영광과 그 주권을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한 새로운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작을 주의 말씀 앞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이 단순히 오늘 이 시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주어지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유익하고 기쁜 인생 가운데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임박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가기에 도와주셔서 기쁨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예배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